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사사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저께 사도 바울은 세례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나는 더 포커스에 맞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내가 게바에게 받았느냐, 아볼로에게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파가 나눠지고 당파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못마땅히 여기고 그것은 다 잘못됐다.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세례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저께 이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이 사형의 그 현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2영을 드릴 수 있는 12군데를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침묵하는 양과 같이 그런 어린 양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미련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구원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산 소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그 희생과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더 그것에 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에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미련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인간의 지혜, 그것을 잘못됐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에서 오는 그 지혜가 더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로 그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으리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혜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선비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그러한 지혜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세상에 미련한 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일 여전도회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때 당전역에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출구 1번, 2번 출구에서 이렇게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전도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 거부감을 사람들이 표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게 굴 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안에 자존심이 팍팍 상할 때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 현장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노방전도를 나와야 될까요? 당장에 뭐 많은 전도 열매를 기대하고 나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러한 거부감을 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참 전도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전도에 밀어난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는 전도하는 우리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그리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어져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전도하는 것이 참 즐거워요. 전도할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전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에 더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았느냐. 다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헬라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예요.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고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그 압제 가운데서 힘 있는 메시아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구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그 당시는 소피스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 그리고 그러한 철학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신화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미련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메시아가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연약함과 미련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분이 죽어야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돼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에 나의 죄의 더러움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대신 희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이 능력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그 감격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아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사로잡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진정한 강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작아질 때에 그분의 크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련하시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때에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귀한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믿음은 바로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온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하심을 알며 오늘도 그의 강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하게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저하게 우리 대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그 형제들과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또 죽어가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자,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